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지 교회 다닌 연수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와 꼭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말하듯이 하나님은 번제보다, 즉 불살라서 바치는 제사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주일 예배에 한번 출석하는 거, 헌금 한번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약속된 것들을 누리며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어렵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이런 분으로 마치 종의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면 그 신앙생활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던 마지막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껏 열심히 해놓고도 마지막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더 정확히 알아가도록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많은 부도덕과 타락이 횡행했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차례로 멸망시키십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망하는 것, 항복하는 것,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싫어했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들은 지금 한번 망해야 했습니다. 이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회복의 메시지 또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 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지금은 망해야 하고 지금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징계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살아남게 한, 즉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을 볼 때에 다시는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즉 내가 그들의 죄를 그렇게 사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이나 32장에 보시면 이때 회복할 다시 돌아올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때는 31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32장 39절에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며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32장 42절에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아멘. 그들을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7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다시 돌아온 그 백성은 이전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 안에 내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내 법을 아는 마음을 아예 그 마음 안에 새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지금 내가 이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인해 이들을 심판하지만 내가 이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만큼 이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게 한 만큼 내가 후에는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품으신 그 시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시점이 예를 들면 나라가 망하는 슬픔을 겪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큰 자각을 하고 대각송 운동, 무슨 회개의 집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밤마다 이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막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큰 회개를 한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들에게 죄를 사하겠다,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시점은 이들에게 징계를 선포하시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아무리 자신만만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징계하겠다.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이미 그 시점에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미리 상속받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기존 상식 안에서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재산이니 저에게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건 곧 아버지 보고 빨리 죽어라 라는 뜻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큰 불효를 저지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타국에서 그나마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니고 그걸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 다 탕진한 채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내가
정말 갈 곳이 우리 집밖에 없구나.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구나 라고 마음 먹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아들의 마음 안에서는 근데 과연 우리 아버지가 날 용서하실까? 아버지가 나를 난 너 같은 자식 없어 라고 말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괜찮아. 내가 이제 가면 아들이 아니라 종 취급을 당해도 괜찮아. 난 그래도 싸. 난 쫓겨나도 할 말 없는 놈이야.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신다면 그래,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에게 맞을 각오를, 아버지에게 쫓겨날 각오를, 응?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갔죠.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 대노한 아버지가 아니고 버선발로 뛰어오는, 저 멀리에서 아들의 실루엣만 보고서도 버선발로 달려오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 중에 선행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자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셨다. 그 은총이 이미 우리 밑에 깔려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선행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없었다면 인간이, 이건 마치 저기 어디 미토콘드리아 같은 이런 미생물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때에 부닥치게 되는 그 벽처럼, 물론 저희가 그 미토콘드리아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도저히 이건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그 미생물이 우리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본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이것을 설명할 때에 바로 이 선행은총이라는 용어를 신학자들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려와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교회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이미 너를 택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 은총이,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그 행하신 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미처 하나님께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구나라는 사실은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 모든 순간에 사실은 이 선행 은총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보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죄를 징벌하시지만 그 죄를 징계하실 때에도, 심판하실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까지 가 계셔요? 지금 자신 앞에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막 분노하시면서 바로 그 시점에서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혼을 내주지?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미 그들보다 70여 년을 앞서가셔서 지금은 내가 이들을 이렇게 징계하지만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지, 돌아온 이들에게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미 거기까지 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도저히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그 순간조차도 날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기도조차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때로는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바빠서 너무 거기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버선발로 뛰어가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20절에 보니까 그날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면 완벽하게 회개해서 완벽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신되어 있을까요? 70년이란 세월 아니면 바벨론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징계가 완벽하여서 70년 후에 남은 백성들은 털끝만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순종들만 남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때가 되면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를 찾지 못할 것이다. 아니죠. 아무리 70년이 아니라 700년, 7000년이 흘러도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지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징계받고 돌아온 백성들, 즉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그 시점에서 내가 그 이전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도 너희는 또 죄를 짓겠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안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징계하고 지금 채찍질하는 나이지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번영이요 고난이 아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의 확신 얘기 많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거기에 또 내가 늘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 있느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쟁되고 있는 해묵은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주류는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에서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명제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은 이 명제의 답을 구하면서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제가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무협 만화를 좋아했었는데 그 무협 만화 중에 이제 가끔 종종 사용되는 극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어떤 중원 최고의 문파 중에 하나의 장문인이 어떤 사고로 기습을 당해 이렇게 쫓기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산속에서 한 청년을 촌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촌부의 도움을 받은 이 장문인이 죽어가면서 자기 품에 있던 한 패를 그 촌부에게 건네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게. 뭐 화산파라든가 뭐 무당파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주인공의 이 성장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패가 뭐냐면 그 패를 가지고 그 문파에 찾아가면 그 패 앞에서는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는 그 장문인의 패예요. 그 문파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 패를 가진 자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패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던 자신들의 장문인이 그 패를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장문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 장문인의 패를 들고 와서 나에게 복종해라 라고 한다면 할 때 문제는 그들이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한 거대 문파의 장문인이 된 이 주인공이 그때부터 좌충우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 그런 장치들이 과거 무협 만화나 소설에는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가끔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고백을,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번 하는 거, 이게 마치 그 장문인의 패와 같아서 이걸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섰을 때 그 패를 딱 내밀면서 자 보이시죠? 제가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거의 증명하는 이 패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죠? 저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한번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어쩔지 몰라 하면서 아니 이놈 자식 살아생전 하던 짓 보면 절대 천국에 못 갈 놈인데 저 패를 갖고 왔으니 내가 이놈을 들여보내줘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 패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이든 복종해야 되는 그 장문인의 패처럼 우리가 구원, 신앙의 고백, 구원이라고 하는 걸 마치 어떤 출입증 내지는 그런 패처럼 한 번 받으면 끝난 어떤 서류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200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애초에 그렇게 논리나 신학이나 이론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언젠가부터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마치 정말 천국이 하나의 집이고 문 열고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을 곰곰이 찬찬히 앞뒤의 문맥을 바라보면서 읽으면 구원은 오히려 그런 출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어떤 부모가 입양해서 자녀를 삼는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아이와 그 부모가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되는 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아원에 딱 찾아가서 어떤 아이를 탁 점 찍었을 때, 이 아이를 우리가 입양하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부모 자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아이를 데려가서
서류 절차를 다 마친 그 시점에서 부모 자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아이를 서류 절차까지 마치고 집에 데려가서 호적에서로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부터 너는 누구 우리는 누구 이제 아빠 엄마라고 불러 하고 집에 데려간 그 시점부터 부모 자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거기서 충분히 살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하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함께 어려움도 고난도 극복해 나가면서 정말 그 부모와 입양되어 온 자녀가 그 마음 안에서부터 그 관계에서 부모 자녀라고 하는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지는 확신이 생기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어느 시점이 정말 그 입양된 아이에게 정말 가정이 생겼구나. 그 부모에게 이 아이가 우리의 자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론적으로 따지면 누구는 행정 절차가 끝난 것은 그때부터다.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행정 절차를 마치고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여전히 부모 자식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이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은 내가 잘 정리된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며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항상 성령이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그 삶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잘 정리된 교리를 내가 열심히 외워가지고 하나의 신념으로 장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냐? 그러면 이러한 신념과 저기 북한이나 어떤 몇몇 또 어떤 사입이나 이런 데서 나름의 이론과 체계를 추종자들에게 열심히 세뇌시켜서 그들 안에 하나의 신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해놓은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에 충실해서 그 신념을 획득하는 것과 이단이나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의 사상에 사람들이 흠뻑 빠져서 그 이론으로 자신의 신념을 장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죠. 믿음은 교리를 잘 공부해서 그 신념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 즉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이론적으로 성경을 잘 분석해서 연구했을 때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지만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는 저기 70년 뒤에 가셔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 이 녀석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어떻게 내가 이제는 과거 같은 잘못을 이들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다와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타락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던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지금 범죄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지금 그 범죄 때문에 징계받고 우리 있다 할지라도 이미 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재하시기 때문에 선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신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신념이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그런 신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그런 나를 위하여 앞서가서 용서와 사랑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그 질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절대자 하나님으로, 나를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은 그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어떤 자신의 완벽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건 이미 용서와 사랑을 계획하셔서 하시고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어떤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이끄실, 사랑으로 이끄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분은 비록 지금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